우리가 요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에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메뚜기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로부터 32절까지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많은 이단들과 좀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뭐라 그럴까요? 빌미를 제공하는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었지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대놓고 내가 이 하나님이다, 대놓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뭘 보여주시겠는데 그 중에 요엘서를 나한테 보여주시더라.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32절 저 뒤쪽에 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더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이 신을 부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앞에 보면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돼서 넘어가요. 와, 이 사람 기도를 많이 했나? 왜 이런 능력이 나한테는 없고 이 사람한테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근데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지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나 같은 거 어디다 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마지막 때에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했냐면 3장 3절에 보니까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인신매매한 거예요. 인신매매. 부모들이 인신매매하고 인신매매를 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대로 팔고 그 당시에 거의 많은 사창가들이 우상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이었어요. 여자 제사장, 여자 사제들이라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얼마나 이 뿌리 깊게 내려갔는지 이렇게 팔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출세한 게 뭐냐면 이렇게 팔려가서
매운굴이나 매춘부로 성장하고 거기서 돈벌이를 하는 게 출세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뭐 그 당시에 안 가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몸 팔고 이런 일들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출세의 이 길로 여겨지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를 그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서 이제 징계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심판의 골짜기라고 나와요.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여러분, 이 법원에 가면 법정들이 있어요. 법정, 몇 호 법정, 몇 호 법정. 제가 인천 살 때 법원이 바로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법정이 있어. 법원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날이 있어요. 지금은 법원이 옮겨갔지요. 저기 어디로, 하객동인가 어디로 옮겨갔나요? 옛날에는 간속동에서 이렇게 고가를 넘어오면 거기 인천에 법원이 있었거든요. 여기 지나다 보면 유난히 사람이 많은 날이 있어요. 유난히. 이렇게 보면 또 일명 닭장차라고 불리우는 그 네모난 박스차인데 철봉으로 다 창문을 막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내릴 때 보면 팔로 철봉을 잡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팔에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철장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있으면 아프니까 철봉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풀고 굴비 엮듯이 엮어 가지고 일렬로 쭉 줄 서서 들어가요, 법정으로. 어떤 사람은 이 뭐 즉결 심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온갖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왔나 봐. 가족들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가족들이 와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뭔 뜻이냐면, 그만큼 이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심판의 골짜기 앞에, 심판대 앞으로 다 모여서 이제는 심판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가족들도 아니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든 인생들이 그 심판의 골짜기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 유다 백성과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가까움의 그 때를 보니까 거룩한 게 아니고 아주 극도로 추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구조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구조적인 병이 든 거죠. 요즘 이 가끔 TV에 나오는 게 순살 아파트가 있더만. 순살 아파트가 뭔지 아시죠? 철근을 안 넣고 시멘트만 해가지고 이게 무게를 못 이기고 푹 내려 꺼지는 거야. 다행히 풍림 1차, 2차, 3차, 4차는 없더라고. 진지가 꽤 돼가지고 유어도 없고 그래. 아무튼 이 동네는 없어. 이 순살 아파트, 닭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근이 안 들어가 있어 안에. 구조적인 병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 온전히 사회를 이루고 멀쩡해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껍데기는 보면 멀쩡해요. 성전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뭐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있어야 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지해주고 떠받쳐줄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멀쩡해 보여. 그런데 정작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는 안 믿고 친목단체로 교회를 다녀.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친목단체 정도로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시간 아까우니까 그만 다녀도 돼. 시간 아깝잖아. 귀한 시간 내가지고 친목하는데 목사가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친목단체 아니야 교회. 예수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예수 안 믿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썩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율법도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보는 둥 마는 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저 자기들 할 일만 해. 야, 절기가 됐으니까 제사나 지내자. 짐승 끌고 가서 잡아 죽이고 제사장 갖다 주고 돌아오면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되셨죠. 아주 오랫동안 그 말씀을 하셔요. 나는 수양의 순양과 그 숫소의 피 그거 싣고 순종하는 자가 좋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번복할 뿐이지요. 너희는 내 집에 찾아와서 내 마당만 더럽히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마당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 결국 심판의 골짜기에 다 모여들어요. 이게 모든 인생들이 이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피할 능력 있는 자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인생들은 이 앞에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우리가 일컫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백성들은 심판대를 통과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거예요. 그 죄를 물으실 거예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한 절만으로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해와 달이 캄캄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일식, 월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식, 월식은 몇 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는 해와 달이 힘을 못 써요. 별도 그 빛을 내지 못해요. 원래 햇볕을 받아서 달도 별도 다 빛을 내잖아요. 반사돼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모든 이 것들이 저 하늘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빛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자연 현상으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서 요엘 1장에서 봤던 그 메뚜기에 대한 것도 원래 그 시대에 메뚜기가 있었어. 근데 요엘 선지자가 그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적이 있어요. 피, 개구리 재앙, 여기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몸에서 길러본 적 있죠? 한 70년대, 60년대, 50년대는 더 했고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그때만 해도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엄청 많았대. 군대에 맨날 씻는데도 이가 엄청 많았대. 애들 어렸을 적에도 이가 있었던 것 같아. 머리 길고 오면. 네?
실제로 그 동물원도 아니고 애 몸에서 그런 걸 길러까? 근데 그거 못 잡아요. 참빗이 이제 안 팔잖아. 우리 그걸로 쫙쫙 빗어 내리면 머릿속 동물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허해가지고. 아마 이가 있으면 애가 이상하지. 괜히 긁지. 벅벅 긁어대고. 아무튼 그래. 그게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야. 그거는 자연. 이가 번식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린 재앙,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불러들이실 거예요. 피, 개구리, 이가 있고 파리 재앙이 나오잖아요. 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파리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파리들이에요. 재앙급의 파리, 물리면 사람이 병이 드는 그런 파리. 악질도 있고 독종도 있고 뭐 메뚜기 재앙, 흑암,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어나간 재앙. 이거를 다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냥 자연적인 재해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거를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나냐면, 옛날에는 자연재앙을 신의 진노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돼요. 화산 폭발이나 이런 재앙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해석을 가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화산이 터지니까 신이 진노했다고 한 거야. 그냥 성경에는 그런 진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이런 재앙들이 생겨난 게 아니고, 이런 재앙들이 생겨나니까 신이 진노했다라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광야 길을 가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죄로 죽습니다. 불뱀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생명을 잃게 되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진노가 있으니까 신이 진노했다라고 쓰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연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TV 보면 유명한 방송국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고대에는 이런 지식이 없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그것을 신의 진노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빛빛이 되고 별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떨고 무시무시한 자연적인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어난 와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진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네? 마른 땅처럼 건너가.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홍해 뒤에 이 마차를 타고
이 병거를 타고 쫓아가는 애국 군대가 있었어요. 애국 군대가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못 건널 거야. 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좌우에 물로 벽이 서 있는데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건너가니까 애국 군대가 뒤에서 보고 생각하기를 뭘 했냐면, 야, 저거는 가도 되는 거야. 그리고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는 순간 이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물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물벽? 물벽이 있어요? 네? 살다 물벽은 처음 듣지. 홍해에 물벽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벽 사이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기 월곶 바닷가에 물벽이 생겨서 갈라지면 거기 건너갈 사람 없을 거야. 안 건너지. 못 건너지. 미쳤어? 근데 애국 군대가 건너가요. 병거를 끌고 애국의 모든 군대가 그 바닷속으로 들어와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 바다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물벽이 원상태로 돌아가요. 물이 흐르는 게 원상태예요. 벽으로 서 있는 게 원상태예요. 그냥 합쳐져서 철철 흐르는 게 원상태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하다 죽은 거야. 신앙생활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요. 신앙생활은 믿고 하는 거예요. 야,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산해하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따라하다가 물벽이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애굽 군대의 시체들이 그 바다에 떠올라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물 안에서 살 수가 없지요. 근데 또 어떤 과학자가 이제 그걸 증명하려고 막 장소를 찾더니 어디를 택하냐면 갈대밭, 수면이 낮은데 발목쯤 찬데 그때 이제 이 위쪽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좀 불었는데 거기를 건너갔다 그래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는지 보고 있으면 홀랑 빠지겠더라고. 알지 못하면 빠져들겠더라고. 자연 현상을 설명을 해요. 아, 요 정도니까 그렇게 건너갔을 것이다. 예? 홍해 저 위쪽에는 이런 갈대 얕은 바다가 평소에는 운동화 깊이, 운동화가 안 젖을 정도의 자작자작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저 위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를 건너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해석이지요. 홍해는 그렇게 건넌 게 아니라 물이 벽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땅을 다 말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건너갔어요. 바울은 그 건너간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지요. 세례받았다. 이스라엘 250만 명의 모든 백성들이 그 밑에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세례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 따라서 흉내내던 모든 애국 군대는 전멸을 당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흉내내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고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어디 기도원 한번 갔다 오면, 어디서 집회 한번 갔다 오면 자기가 예수 믿는 자라, 그 분위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의 자의적인 이 고집이나 자의적인 이념이나 이런 걸로 신앙을 착각해 버리니까 나중에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뜻밖의 일들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서슴없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느냐 아니냐. 가장 두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원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질 못해요. 응?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유대인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어주셔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율법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백성답게 살려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회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냥 이방인은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학계 시대에, 학계 선지자 시대, 그때 보면 이 도비야라고 하는 아주 이 반기독교 그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사무실을 써. 이걸 누가 내줬냐면 권력과 이 합친 제사장이 거기를 내준 거야. 성전 안에 방을, 성전 기구들을 넣는 방을 쓰라고 도비야한테 내놓은 거야. 그렇게 느헤미야가 쫓아내버렸죠. 나가. 기구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내쫓아요. 그 성전까지 그렇게 들어와. 성전까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그것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게 언제냐면 중세 썩은 기독교들이에요. 중세에는 기독교가 권력과 손을 잡아요. 왕과 손을 잡고 권력자와 손을 잡아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힘을 길러요. 세상의 힘을 길러. 실제로. 그게 중세 기독교예요. 썩은 기독교. 그러니까 그 안에 성직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는 뭐가 생각나요? 돈 좀 세봐. 돈 좀 세봐. 응? 돈, 권력 이런 것들 이제는 쫙 끌어모으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 중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중세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관광용으로 갔다 온 모든 성당들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던 장소 아니라 귀족들을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러니까 그 성당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돈이 있어서 어떤 서민들이 그런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져요. 그냥 끌려가서 일을 하는 거지요. 끌려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십니다. 근데 그 백성은 세상과 결탁하는 자도 아니고 세상 권력 뒤에 숨어서 이것을 조금 세상 맛을 보면서 즐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세상과 싸운다 그러니까 막 총칼 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죄와 결별하는 사람들이. 죄를 밀어내고 죄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심판의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두렵지 않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시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때 70년의 세월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그 성전에 짐승이 지나다녀요. 짐승이. 성전 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 문이 다 너덜너덜해지니까 그 안에 짐승이 지나다녀요.
그걸 다시 세울 때, 성벽을 보수하고 다시 재건하려 할 때 도비아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불타가지고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거야. 비아냥거리고 비웃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인데, 그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을 내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보고 도비아를 쫓아내버려요. 나가라고. 그 기물을 다 집어 던져버리죠. 응?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 그래서 다 건강한 건 아니야. 교회가 많다 그래서 다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교회가 아니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응? 목사 사람인데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거 뭐 새로 막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오실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으실 때에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그 땅은, 그 백성에게 주기로 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그리로 불러들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땅이 알아서 식물들을 다 튀어나오게. 여러분 뻥튀기 보셨죠? 장날 가면 시커멓고 긴 거 자루 있잖아. 그물망. 그거 뻥튀기 기계 다 돌리다가 아저씨가 쭉 일어나가지고 시커먼 걸 딱 대고 뚫레뚫레 보는. 요즘 호각을 불더만.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뻥치고 있네. 그게 뻥치는 거야. 어? 뻥이요! 그러면서 확 잡아당기면 뻥 터지잖아. 어? 근데 요즘은 호각을 삐릭 불어. 왜? 사람들 보고 놀래지 말으라고. 잡아당기면 뻥 터져 나오잖아.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땅이 그 안에 튀밥 올라오듯이, 강냉이 튀어 올라오듯이 식물들이 터져 올라와. 그걸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땅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래서 그래요. 자연적으로 비옥해서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뭐 난리나게 커버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땅 없어요. 저도 농사를 지금 좀 짓잖아. 황군사님 앞에서 미안하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이게 씨를 뿌려놓으면 이렇게 며칠 후에 가보면 싹이 나요. 그러면 싹이 나면 혼자 이렇게 커가지고 막 열매 맺히고 다 될 것 같잖아요. 황군사님이 허리 아픈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그 옆에 잡초들이 무지무지하게 나. 풀과의 전쟁이야. 평소에 가보면 황군사님 바닥에 붙어 살아. 풀 캐느라고. 그러니 허리 아프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야. 내비로 돋버리면 황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들의 그 땅을 약속하고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튀어나올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튀어나와도 너희 입으로 안 들어가.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수많은 이 옆에 나라들이 쫓아 들어와요.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까먹어버려 나중에. 사사기 때 보면. 그래서 사사를 계속 80년, 40년, 20년, 30년 한 명씩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옆에 블레셋 미디안 군대가 들어와서 포도 수확기가 되면
이놈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와 가지고 다 걷어가 버려요. 알맹이. 포도를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면 병만 갖고 가, 찌꺼기 안 갖고 가. 기가 막히지요. 밀을 타작할 때가 되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타작해 놓은 걸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보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포도 즙틀 안에서 밀을 타작을 해요. 미대한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가 못 보게. 네? 포도 철이 아닌데 포도 즙틀 짜는데 안에서 밀을 이 타작을 한다니까요. 기가 막힐 일이죠.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살겠어. 얼마나 불안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이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죽어라고 농사지면 남의 입에 들어가고, 죽어라고 농사지면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죽어라고 농사 지어놨는데 하루아침에 폭망해.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어. 응?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내용이 회복됨. 회복.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회복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게 아니면 이방인이죠. 멸절이에요. 멸절. 멸망시켜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고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만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냥 냅둬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내 마음대로 살 때 뭔가가 갑자기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 아파, 때렸다고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일 없으면 무서운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이게 뭐 역사적 배경이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거 살펴보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장 성경답게 볼 수 있는 길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문자로 기록해 주셨잖아요. 요 보면 애굽이 나일강이 범람해서요, 위에서 황토가 어마어마하게 쓸려 내려와요. 황토 흙이. 황토에서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황토 고구마 맛있잖아. 나일강에 해마다 범람을 해요. 그 시기가 범람을 해서 물이 빠지고 나면 흙이 다 갈려. 여러분 이게 쟁기로 옛날 밭가는 거 보셨죠? 왜 밭가러? 이놈의 흙이 작년 흙 갖고 그대로 지면 안 되잖아. 그럼 밑에 걸 퍼올려서 뒤집어 놔야 돼. 그러니 옛날엔 소가 개고생을 했지. 소는 개가 아니지. 소가 고생을 했지. 그래가지고 소가 일을 하다가 이게 넘어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 소가 넘어간 거지. 그래서 소가 넘어간 거야. 아무튼 그런데 애굽이라는 이곳은 나일강에서 그 범람에서 흘러 넘쳐온 이 황토가 주변에 다 쌓이는 거야. 이게 신기하게도 한 해 농사 짓고 나면 또 갈아줘. 그러니까 나일강에 어마어마한 이 곡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곡식들 있잖아요. 대풍년, 7년의 대풍년으로 7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하잖아요. 7년도 더 먹었을 것 같아. 7년 대흉년을
그걸로 싹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네? 그만큼 이 농사가 잘 되던 지역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애굽은 황무지가 된다. 황무지가 돼요. 흙이 넘쳐나도 농사 누가 져요, 여러분? 사람이 짓잖아요. 그냥 소가 아침에 일어나고 갔다 올게요 하고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가서 소를 고삐를 깨가지고 끌고 와서 야 여기 일해, 야 여기 심어, 내가 심어야지. 그래야 농사가 되지. 황무하다는 건 뭐냐면 멀쩡한 땅인데 냅둬 버리면 풀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농사 짓지 못해. 그리고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 심어놔서 거둘 때가 되는데 비가 덮쳐버려. 기가 막힐 일이지요. 먹으려고 숟가락 딱 떴는데 파리가 똥 싸고 가버리네. 여러분 먹으려고 저 야외배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숟가락 딱 한 숟갈 떠가지고 침 딱 떨려 막 먹으려는데 비둘기가 똥을 확 싸버려. 숟갈에다가 못 먹어. 똥만 치우고 먹을 것 같아? 먹을 사람 아무도 없지. 다 버려야지. 못 먹지. 애굽이 황무지가 되고 에돔이 여기 보니까 황무한 들이 된다. 농사 얼마든지 지어서 실컷 먹을 수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망해가는 거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너희가 내 백성 유다 자손한테 포악을 행했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다. 무죄한 피를 흘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인간 관계에서 억울한 일들을 상대방이 당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거 내가 힘있다고 할 때 갑질을 하면 그게 없어질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인애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갑질 절대 하지 마세요. 갑질하면 안 돼요. 갑질하면 그거 나중에 여러분 100배로 돌려받아요. 100배 돌려받아. 진짜로 돌려받는다니까. 그렇다고 뭐 억지로 의리되라는 소리도 아니야.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거든 상대방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억울한 일 안 생기도록 우리가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예루살렘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이 시온을 떠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셨어요. 제사도 안 받겠다. 내가 너희 오는 거 나 이제 성전 지겹다. 응? 어떤 자식들은요 부모한테 가서 부모 얼굴을 보자마자 돈 타령을 해요. 돈 타령을 하고 명절에 조용한 막 깔깔대고 웃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주먹 다짐이 오가는 집이 있어요. 부모 생신날 모여가지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뭐 다 똑같아 보여. 그런데 몇 마디 하다가 땅 얘기 나오고 돈 얘기 나오고 집 얘기 나오면 형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동생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다가 네가 뭔 형이냐? 네가 뭔 동생이냐? 주먹 다짐하고 이단 옆차기 발길질 막 칼부림 나고. 없을 것 같지요? 많아요. 법정 투쟁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거? 아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할 것을 말씀하셔요. 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손해보고 화목해지겠거든. 그냥 그렇게 해. 이거 먹으려고 이를 박박 물고 악하게 살지 말고 악을 악바치게 살지 말고 포기하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 평안을 화목하게 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품고 살아서 예루살렘을 찾는다 그래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여러분. 악을 품은 자들이 성전에 짐승 한 마리 던져두고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땡큐, 천만의 말씀이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런 우리도 회복시키시려고 수많은 일들,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하심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끊일 수 없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제는 너그러운 마음 또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손길을 또 바라보고 그것을 체험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